요새 신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신생어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 중에 아주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신체 포기 각서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결핍이 심한 사람들이 삶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다른 어떠한 정상적이지 못한 루트를 통하여 삶의 필요를 충족하면서 자기들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의 동의서로 쓰는 것이 신체 포기 각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의 신체를 지불하지 못한 그러한 돈으로 대신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면에서 참 안타까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결핍 가운데 있습니다. 그 결핍이라는 것 꼭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 아닙니다. 또 웰페어를 받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풍부한 삶 가운데서도 결핍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 대표적인 모양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가장 풍성한 나라이지만 미국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결핍을 누리며 또 느끼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오늘 이러한 삶의 눌림, 우리가 피해갈 수 없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핍이 없는 삶, 오히려 의미 있는 삶, 방종하는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삶을 걱정하지 않는 삶, 바른 것을 쫓아가는 삶,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냥 성경에 한 줄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확신 가운데 선포하시는 내용이죠. 그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신 주님, 이 약속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문을 여신 주, 이것이 부활절입니다. 오늘로부터 2주 후에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할 것이며 오늘 이러한 삶으로부터 노임을 위한 것이 부활절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부활절의 참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삶을 사세요? 삶이 버거우십니까? 삶의 누름이 감당하기 힘듭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그 안에 여러분 참으로 자유한 그러한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 과연 이 결핍은 어디서 어떻게 언제 시작이 된 건지 우리는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결핍의 근원은 원죄에서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는 그러한 모습이고 지으신 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시고 있는 그러한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자기의 자녀로 지으시고 하나님은 그 자녀를 자기의 모든 지은 것으로 축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이때의 삶의 모습은 풍성한 삶입니다. 이때는 삶에 결핍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삶에 쪼달림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살 때 허덕이고 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최초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이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가면 그 모습이 달라집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인간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며 인간에게는 많은 것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그와 더불어 자녀가 가진 모든 특권과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을 걷어가시고 이 땅에 저주를 이제 내리시죠. 더 이상 거저주는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가만히 있어도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노력하여야만 살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을 저주하여서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해도 결실을 제대로 거두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삶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는 결핍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면서 마음속에 깊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욕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 돈을 가장 중시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사는가, 얼마만큼 성실하게 잘 사는가 하는 것,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가졌냐에 결정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젊은 아이들, 미래의 꿈을 가지고 자라는 아이들, 미래에 무엇인가 세상을 위해서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곧 부식이 되어서 조금 있으면 이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길, 그 업종이 얼마만한 금전적인 혜택을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물질을 위하여 그의 삶을 투자합니다. 물질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쉽게 어느 곳에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롯 유다라고 하는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그의 스승을 팝니다. 그의 주님을 팝니다. 그것도 은전 30냥에. 그것은 노예 한 사람의 값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 삶을 보면 주님과 돈 사이를 뛰어다니며 어떤 분이 주님인지 혼돈스러워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인간은 스스로 삶의 결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애를 쓰지요.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잘 되지 않습니다. 결핍, 우리에게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하나의 숙제로 남아있는 그러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한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는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의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발견하기를 원하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확인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는 삶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삶의 결핍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실질적인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러면 왜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가난하게 삽니까? 왜 그들은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항상 결핍 가운데 허덕여야 합니까?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실패하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는 쌍방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역할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입니까? 세 가지를 우리는 이해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결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바로 이해합니다. 그것은 자녀에 대한 축복이지요. 하나님은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알고 계세요.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세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미 그것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이미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 밑에 살 때 이러한 일 저러한 일로 인하여 돈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면 부모님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셨을 거예요. 뭐 사게 돈 좀 주십시오. 뭐 타게 돈 좀 주십시오. 그런데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이 어디서 돈을 버시는지 어떻게 돈을 제공하시는지 한 번도 신경 써본 적이 없습니다. 왜? 부모니까. 그게 부모의 일이니까. 자식은 자식의 권리가 있으니까. 부모로부터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도 아마 그러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녀에게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사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스스로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가 애씁니다.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내면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관점입니다.
내가 애쓰고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삶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알기 전에 이 세상으로부터 배운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여러분의 관점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보기에 많은 믿음의 식구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관계는 회복이 되었는데 관점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관계는 세상을 넘어선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으며, 그러나 관점은 여전히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가르쳐준 그 삶의 관점을 그대로 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하나님을 쫓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세상 밖으로 우리의 관점 넘어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길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신 여러분이 삶의 관점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원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분과 동행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이 우주 만물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과 제가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된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결핍이 없어진다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여건에서, 모든 형편에서, 모든 환경에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영역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궁핍한 그런 삶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겠다고 사랑 가운데 약속하시고 계시는 분이시지요. 오늘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또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여러분과 저,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무엇을 이루고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이 사는 우리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인생을 사는 것이 전부라면 당연히 우리는 많이 모아야죠.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 많이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소망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영원한 동행하심과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돌보심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속한 것에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분의 가정의 일원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자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요. 이러한 자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탁하시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삶의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고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일을 우리의 삶의 우선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가는 자들, 비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점이 무엇이든 간에 각각에게 주어진 그 삶의 영역, 그 업종이 무엇이든 간에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이러한 삶의 바른 목적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쫓아가는 자들,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 가운데 넉넉하게 하시어 여러분 삶이 더 이상 삶을 걱정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이루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식구들의 삶을 봅니다.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저에게는 큰 기쁨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야 했지만 한때는 다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이 보여주는 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삶의 방향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삶의 목적을 다시 재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 바로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쫓아가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자, 부를 많이 가진 자, 또 많은 교육을 받은 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에 대한 뜨거운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세상을 바꾸지요. 이런 자들을 세상은 기다리고 이런 사람을 세상은 쫓아갑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의 바른 목적을 보고 쫓아가시는 그러한 의미 있는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계획 안에 이제 자녀가 살아야 하는 삶의 그러한 목적과 방향을 보시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자세,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까지 보지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니라. 조금 띄시고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저 절수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무한한 그러한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시어 그들이 모든 것에 넉넉하여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결핍으로 고민하느니라 라는 말이 없습니다. 결핍은 하나님의 계획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을 지고 너희의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하며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착한 일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지요.
우리가 자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압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봄이 되면 씨를 가지고 땅에 심지요. 열심히 심은 후에 여름 내내 잘 돌보고 가을이 되면 큰 추수를 합니다. 하나를 심으면 100을 추수를 합니다. 100을 심으면 수없이 많은 것을 추수를 합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하나를 심는데 수천 수만이 열립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봄이 되면 심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면 가을이 되면 추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선한 목적을 쫓아, 선한 동기를 쫓아, 선한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 열매를 우리는 거두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 한국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명태지요. 아주 많이들 공부하시고 또 잘 준비된 분들이 요새 의학도 발달되고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에 50이면 이제 은퇴를 해야 합니다. 기업에서 각 분야에서.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인생의 제2막을 살아야 하는데, 한 분이 큰 기업에서 아주 높은 자리까지 계시다가 명퇴를 했습니다. 한 50대 중반에 명퇴를 했는데 아직 살 날이 많지요. 그래서 부인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남은 삶을 무엇을 할까?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닭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분이 부인하고 의논하기를, 그러면 이 퇴직금을 가지고 우리가 닭집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잘 되는 닭집의 프랜차이즈를 하나를 사서 이제 닭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한 데 가서 몇 개월간 열심히 배우고,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닦고 쓸고, 뭐 찌라시도 뿌리고 여러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문만 열면 사람들이 막 그냥 물 밀듯이 몰려와야 되는데 몰려오지가 않습니다. 하루를 기다리고 한 달을 기다리고 1년을 기다리고 몰려오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닭집을 망했습니다. 그래서 실의에 찼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부인하고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그러면 해볼까? 그런데 구관이 명관이라고, 아는 것이 도둑이라고, 아는 게 닭밖에 없어서 다시 닭집을 하기로 또 둘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좀 더 조사를 하자. 그래서 이 닭집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몇 개월씩 집집마다 가서 닭의 그 노하우를 배우고, 이제 아주 정말 철저한 마케팅을 한 후에 닭집을, 이제 있는 돈을 전부 다 끌어들여 가지고 닭집을 차렸습니다. 잘 됐습니까? 또 망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좌절이 돼서 부인하고 앉아서 둘이 참 그런 안타까운 시간을 하다가 어떤 그 지인의 말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고 이제 뭔가를 해보긴 했는데, 그런데 이때 그들에게 마음 가운데 스쳐가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왜 사람을 보지 않고 돈만 보느냐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야기가 참 뭔지 모르지만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아요. 사람을, 그 닭집에 오는 사람을 맛있는 음식을 해서 먹이고 양을 많이 해서 먹이고, 그 사람들이 행복하면 닭집이 잘 될 텐데 왜 이제까지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닭의 양을 줄이고 다른 데보다 값을 조금 더 받고 왜 그렇게 하였을까? 그래서 이제 지인들로부터 돈을 좀 벌어가지고 빌려서 그 재래시장 귀퉁이 코너에다가 닭집을 하나 다시 또 차렸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직접
새벽부터 나가서 정말 재료도 시장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돈을 줄여가지고 닭을 튀겨가면서 그 대신에 지금은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 이 사람들을 만족하게 할까? 그래서 닭도 참 맛있게 재료도 많이 쓰고 양도 많이 줬는데 요새 말로 대박이 터졌습니다. 한 사람이 오고 두 사람이 오고 시장 사람들이 사 먹고 시장 사람들의 자녀들이 사 먹고 시장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 먹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말이 퍼져 다른 시에서 와서 닭을 사 먹고 대박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렇게 멉니까?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른 삶의 목적을 발견한 것이지요. 사람을 쫓아가니 그 사람들이 칭찬하니 사람들이 축복하기 시작하며 물질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가면 잃어버릴 것 같지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없을 것 같지만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형편을 축복하셔서 오히려 물질은 자연스럽게 삶의 한 부분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전히 삶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열심히 일해야죠. 주어진 부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른 목적을 보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바른 곳에 투자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며 약속하신 분입니다. 이미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돕겠느라고,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느라고.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실 수 없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보장은 저금 통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보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 삶이 재정리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삶을 여러분 삶 가운데 실직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선포하시는 그런 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